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사람의 책임.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한 사람론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생명이 퍼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데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에게 속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분은 누구시냐 하면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셨느냐? 아담의 죄의 계열에 빠져있는 사망과 저주와 멸망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내시기 위한 구원자로서 보냄을 받은 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서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내고 그분을 따라 의와 진리와 생명과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의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상속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가 점점 창궐하게 되고 사람들이 아주 패역하게 되어져서 어려서부터 행하는 모든 일이 패역하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온 땅에 홍수를 내려 인간들을 진멸하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그리고 그 모든 생물들까지를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왜 공중의 새가 죽어야 합니까?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짐승들이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맡겨놓은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처벌하시기 위하여 땅까지 같이 저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됐을 때 하나님이 뱀과 여자와 남자만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주께서 땅까지 저주하심으로 땅이 그 효력을 내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그 땅을 경작할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므로 사람이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 소산을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창세기 3장의 저주는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자연 만물들도 다 같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패역해지면 자연 만물도 똑같이 저주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에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이 모택동이요, 어느 날 이렇게 들판을 지나다 보니까 참새들이 곡식알을 막 쪼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먹어야 할 곡식을 참새들이 먹으니 참새 소탕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전 중국에서 참새잡이에 나서서 어디는 몇 마리를 바쳐라, 어디는 몇 마리를 내놔라. 그러면 사람들이 참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그리고 챙아리를 놓아서 참새를 잡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중국 땅에 참새가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어요. 그도 그렇죠. 그때 당시 8억이라는 인구가 참새를 잡아냈으니 얼마나 많이 잡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벌레가 창궐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참새들이 벌레들을 잡아먹어서 나무나 풀이나 곡식이 많이 상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이 멍청한 사람이 곡식 나달 사람이 먹는 걸 먹는다고 참새를 잡아 죽여라. 그래야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흉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벌레들이 창궐했는데 약을 쳐도 뭐 감당을 할 수가 없이 풀이며 나무며 곡식을 막 다 깎아먹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생물학자들을 동원해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까. 그러니까 참새가 먹이 사슬에 중요한 한 고리가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외국에서 참새를 사들여 와서라도 참새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 참새를 구하려다가 들에다 풀어놓는 웃지 못할 바보 같은 사건들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면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어지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함으로 네피림이 생기고 사악하고 강력한 거인족들이 생겨서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그래서 그저 뺏고 빼앗고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땅에 계속 벌어지게 되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시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만드신 세상이 온통 피로 물들고 눈물과 통곡으로 가득해지는 모습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죠. 짐승들은 그렇다 치지만 그 모든 만물을 책임 맡은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죽이는 일,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 이웃과 단체를 괴롭히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실 수 없어서 내가 이 온 땅을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여기에 쓸어버리신다라는 말에 우리나라 어원을 잘 생각해 보면 쓸어버리는 것은 쓰레기들입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꼭 못 쓰는 것만 쓰레기가 아니고요, 사람들도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는 더러운 사람이 쓰레기냐? 그게 아니고요, 죄악으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을 성경은 쓸어버릴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쓸어버릴 존재는 어떤 존재들이냐?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존재, 죄악을 즐기고 그 죄악을 먹고 마시며 남의 피눈물 흘리는 일에 대하여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와 만족을 위하여서만 사는 그런 인간들을 가르쳐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처벌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가득해진 세상을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졌던 책무들,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까지 아울러 쓸어버리시겠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왜 만들으시는지 아십니까?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이고 지옥은 온 우주의 쓰레기를 모아다가 태우는 쓰레기 더미에 붙은 불입니다. 이렇게까지도 이해합니다. 지옥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배반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이고 망가뜨리는 그러한 인간들의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받는 곳이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땅을 보니까 도저히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고치고 치료해서 새롭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세상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땅을 보고 기뻐하고 사람들이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즐거워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온 땅에 통곡과 눈물과 피와 살육과 저주와 악행과 만행과 죄악들이 가득한 그 모습을 도저히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요 의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보니 도저히 이 세상을 내가 지은 나의 원래적 목적과는 너무나도 들여다보고 기쁨을 얻기를 원하기는커녕 이 세상을 쳐다볼 때마다 탄식하고 후회가 가득하니 내가 왜 이런 세상을 지었을까? 그래 하나님이 탄식하셔서 이 땅을 정결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더러 방주를 만들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까지 그리고 생물들을 다 그 방주 안으로 들여 내가 물로 이 땅을 쓸어버릴 때 너희가 생명이 보존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노아의 아내나 노아의 세 아들이나 노아의 세 며느리가 의인이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의인이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그 아비 노아의 하나님께 받은 의도를 실행하려 할 때 그들이 합심 협력했다는 사실. 만약에 제가 지금 뭔가를 도모하려고 할 때 제가 우리 식구들 보고 여보 내가 어떠어떠한 일을 하려고 해. 나 좀 도와줘. 알아야 약도라 은냐. 아빠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너희가 힘을 좀 보태야겠다. 그러면 저는 몇 퍼센트 정도의 지지를 얻을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묻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나 이거 실행하려고 하니 내 뜻을 따라다오. 그러면 내 아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요? 아멘. 아유 잘 들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며느리와 노아의 아내조차도 의인이라는 기록은 없었으나 참으로 그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것은 노아의 그 행위에 방해가 되지 않고 같이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일은요, 이 노아 방주를 짓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 일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대. 그래서 내가 방주라는 배를 짓는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뭐라고 평가했을 것 같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어리석은 노인네, 몽상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생물을 넣게 하고 방주의 문을 닫은 후에 그 방주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야 비가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주일이나 걸렸어요. 일주일. 자, 그러면 여러분 밖에는 아직 비가 오지 않아요. 해가 떠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 문을 닫았어요. 이제 세상과 방주 안과 밖은 딱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자, 그럼 한번 우리 잠시 상상을 합시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 이틀이 지났어요. 아버지,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3일, 4일, 5일, 6일이 지났어요. 아버지, 우리가 뭐 잘못 짚은 거 아닙니까? 그때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일주일 후에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방주가 두둥실 뜰 때까지 비가 오기까지는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열흘은 비가 와야 방주가 뜨지 않았을까? 그동안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들어간 사건에 대하여 비가 오기는 온다. 그런데 말이야, 저기 과연 뜰까? 봐, 지금 며칠째 비 왔는데 끄떡도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려고 할 때 때로 세상과 나의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과 현실이 너무나 달라서 조롱거리와 웃음거리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우리가 그 방주를 짓는 현장에 가보시자고요. 그 수없는 날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인부들을 사서 나무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양식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역청을 발랐어요. 그리고 생물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는 동안에요, 거의 100년이 다 갔어요. 노아가 몇 살을 살았냐고요? 900세를 살았어요. 그때 당시는 969세까지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 엄청난 돈을 들이고 수고를 들이는 그 일에 노아의 가족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 일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지만 비가 일주일이나 안 왔어요.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방주가 뜨기까지는 여러 날이 소요됐어요. 그동안에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따라하세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을까? 지금 여러분이 똑같이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이 좋은 날 그 지하실 예배당에 왜 가 있어? 그렇게 여러분을 이 세상과 같지 않은 어떤 사람들로 볼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약속한 바를 위반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이 세상과 전혀 같을 수 없는 아주 이질적인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과 만족과 편리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지키기 위하여, 그분의 명령과 다스림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과 아주 다른 삶을 삽니다. 첫째,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요.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갖춰져야 할 마땅한 책무 때문에 우리는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을
절제하며 구별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구별된다라고 말하고, 그걸 변별력이라 말하고, 그걸 거룩함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순결함과 순전함과 거룩함과 분별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오늘 제목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한 사람이 잘못하면 만민이 멸망과 저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만 명의 사람이 저주와 멸망을 당할 수도 있고, 만 명의 사람이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까? 저기 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삼성에. 이 사람이 한 4, 5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만 명을 책임져야 할 시대가 와야 된다. 오고 있다. 그러므로 삼성은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그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냐면 삼성맨 하나가 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삶을 쳐다보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성경이 말하는 이 한 사람 놈이요, 아담의 줄기에 서 있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이웃과 그 단체와 그 국가 전체를 멸망과 저주의 소용돌이에 쳐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러한 정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뽑았더니요, 잘 나갔던 대한민국이 지금 급전직하 추락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뒤에서 두 번째 가는 나라였다가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세워져서 이승만이라는 이가 죽기 살기로 5의 원수들과 싸워서 일으켜놓은 나라가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의 5천만은 그 한 사람이 체제를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성경의 토대 위에, 그리고 믿음의 토대 위에 대한민국을 세워놨는데, 이 대한민국이요 70년 만에 세계의 10위권의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주어질지는 우리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의 삶을 내게 맡기고 너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를 따라 죽어갈 영혼들 가운데 마땅히 살려야 할 자들을 이끌어내는 노아 같은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이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땅 한 평 안 사놓으셨어요. 집 한 채 안 사셨어요. 그리고 그는 어떠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한 알의 밀처럼 썩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가르치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생을 위한 삶을 살 것을 명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가르쳐 저는 산무세대라고 봅니다. 세 가지가 없다. 첫째, 분별이 없는 거예요. 무분별의 세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나라의 주사파 세력들은요, 그 주사파라는
주체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포함되고 거짓말로 가득 찬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70년 동안 보아왔는데, 그걸 인간이 살아가야 할 가장 위대한 사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지금 청와대를 점령하고, 국회를 점령하고, 지금 사회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은요, 북한과 똑같은 체제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생각. 왜냐? 이들에게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어져서 그것을 옳고 그른지, 그것이 얼마나 망령된 사상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300만 명을 죽인 6.25라는 끔찍한 전쟁이 이데올로기 전쟁이었어요. 그 공산주의자 빨갱이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전쟁인데, 그 대한민국을 300만 명이나 죽인 그 주체 사상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은 무슨 정신 나간 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의 철천지 원수라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36년 동안에 30만 명을 죽였다면 공산주의는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10배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10배를 죽인 그 기간이 얼마냐? 일본은 36년 동안인데 공산주의는 3년 반 동안에 대한민국에 3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몇 배 더 악한 겁니까? 10배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면 몇 배가 더 악해요? 10배가 더 악해요. 그런데 무엇이 이 나라의 원수요, 무엇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상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게 분별력이 없어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없어. 저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갖다 놓고 또 무슨 노무자상 또 갖다 놓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일본과의 협상도 깨뜨려 놓고 일본과 이제 아주 등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아닙니다. 그보다 100배 더 나쁜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을 친구로 착각하고 그들과 아무 조건 없이 평화하겠다는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냐? 분별이 없으니까. 뭐가 더 악하고 뭐가 더 위험한지에 대한 분별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분별의 세계. 두 번째로는 무책임의 세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이는 개인 사찰, 민간인 사찰하면 탄핵 대상이다 그래 놓고 지금 그보다 더 많은 개인 사찰과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가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입을 꼭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건 무책임한 뿐만 아니라 동성애라는 것을 허용해 놓으면 대한민국 군대 망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 내에 동성애를 허용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합법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병들게 될 것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무책임한 태도입니까? 무책임한 태도예요. 전교조는 뭐 시민학교, 무슨 뭐 특성화 학교, 무슨 무슨 학교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학력 저하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서 모든 학부모가 우리는 혁신학교 안 하겠다. 우리 학교 혁신학교 지정하지 마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의 표를 많이 얻기 위하여
남의 아들, 딸들을 바보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예요. 자기 아들, 딸들은 다 특성화 고교 보내놓고 앞으로는 그런 학교들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책임한 태도예요. 세 번째로는 첫째가 무분별, 둘째가 무책임, 셋째가 무절제예요. 하다가 잘못된 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죠? 그만해야죠. 하다가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게 틀렸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하다가 말아야죠. 근데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내년에 또 올리겠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되어진 사건의 2배 이상의 더 악재가 대한민국의 산업계에 쏟아지게 돼요. 그런데 계속하겠대요.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하겠다.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망한 꼴을 보면서도 계속하겠다.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이에요. 고집. 탈원전 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원전을 문을 닫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외국에 나가서 또 우리나라 원전 산업을 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 안 먹는 음식을 나보고 먹으라고. 그런 거 우리 인정 안 해. 여러분,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면 여기까지 망가질까? 그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자세인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깨달을 수 없다. 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이 다 그리 돌아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방향을 알고 목적을 알고 결과를 알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단체와 여러분의 사회와 국가와 세상이 놀랍게 변화되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노아에게 주어졌던 책무이고 그게 교회에게 주어진 책무이고 교회원에게 주어진 책무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술과 담배와 마약을 끊지 못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분들에게는 그거보다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어떤 삶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즐기기 위하여 온 놀이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일꾼들입니다. 그 일꾼이 뭐냐?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니까 만물을 쓸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다시 불로 진멸하기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책임과 분별과 절제가 무엇을 통하여 되어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존중하여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되어지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이 사회와 국가가 멸망과 저주에서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종종 세상 사람들의 따갑게 여러분을 미쳤다, 정신 나갔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할 수 있지만 아직도 그거 들을 수 있습니다. 비가 와도 기차는 가고요, 눈이 와도 기차는 가고요, 천둥과 번개가 쳐도 기차는 가듯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방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노아와 같이 귀중한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나 하나의 헌신과 희생의 삶을 통하여 만명의 사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참으로 방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